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감각적 욕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뭔가 수행을 잘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얻고 싶고 또 님이 따도 빨리 났으면 좋겠고 선정에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욕망들이 이제 보통 수행을 방해하는데 또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런 욕망이 있다 보면 그게 또 뜻대로 안 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화가 납니다. 적의가 일어나요. 적대감. 화라는 건 결국 대상에 대해서 적대감이거든요. 또는 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너 악의를 품지 마 이렇게 하듯이 악의 또는 뭐 적의 또는 뭐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보통 이제 화라는 거 성냄은 도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버야빠다라 그래. 버야빠다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적이라는 거에 좀 더 가까이 적대감 이런 거죠. 이런 맨 같은 말입니다. 화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이건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수행 중에서 빨리 내가 이제 니미따를 보고 싶은데, 니미따를 경험하고 싶은데 못하면 화가 나죠. 빨리 평온하고 생각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에서 계속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또 이제 수행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하고 또 화를 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해. 또 수행하는데 옆에 주변에서 막 그 개 짖는 소리가 나고, 막 또 옆에 있는 앉은 사람이 계속 부시럭부시럭하고 또 기침하고 막 이러면 이제 그런 수행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도 화가 날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이제 수행 중에 나타나는 화의 형태인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바깥에 있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수행으로 극복해야지, 뭐 다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수행하려고 하면 평생 가도 수행을 못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최대한 주변 환경을 좀 수행하기 좋게 만들지만 그 외에 일어나는 것들은 자기가 수행으로 극복을 해야 될 문제지, 그런 걸 대상을 다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적이, 이거는 어떻게 내려놓냐 하면 뭐 제일 기본적인 건 그겁니다. 성냄의 해로움과 이 성냄의 반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냄 없음, 그죠? 아주 쉬워. 성냄은 성냄이 없는 마음인데, 성냄 없음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애라고 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대응할 때는 자애라고 하는데, 화가 일어났을 때의 그 해로움과 화가 없을 때 유익함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내가 화를 냈을 때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이런 걸 이해하고, 화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행복했던지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화를 내 갖고 나한테 이득될 게 없구나. 오히려 화가 없는 마음이 진짜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서 이제 화를 내려놓고 화가 없는 마음을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화의 해로움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화의 해로움은 뭐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첫째, 화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괴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인입니다, 본인. 화가 나면은 일단 자기가 제일 괴롭고, 또 이 화가 심해지면 타인까지 괴롭힐 수 있어요. 요즘 뭐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뭐 괜히 자기가 불만이, 사는 게 힘들고 이러니까 내가 힘든 만큼 남도 힘들어야 된다고 남을 칼로 찌르고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화라는 것이 안으로 쌓이면요, 이게 자기 자신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화가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밖으로 표출해가지고 타인도 죽이거나 테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게 이제 화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험성입니다. 이거는 서서히 사람을 병들게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화를 병에다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병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병들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 내면의 자기 자신에게 화가 계속 가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불안이나 이런 쪽으로 가겠죠. 타인에게 화가 타인에게 가게 되면 그건 뭐로 가겠어요? 뭐 폭력이나 폭언,
그리고 이제 살인, 뭐 테러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화라는 거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이걸로 인해서 또 이런 화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십 년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 수십 년 좋은 명성을 갖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화가 나서 막 정말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번만 해도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거의 끝장나듯이 그리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심하게 내면은 한순간에 이제 그 자기가 쌓아온 공덕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경전에도 보면 상유다니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분노, 이 화라는 건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는 꿀이 듬뿍 발려 있다고. 화낼 때는 시원하다 이거예요. 화낼 때는 막 아주 시원하죠. 근데 이게 내고 나면 이게 독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한번 이렇게 엎질러 놓은 물을 주워 담기는 너무 많은 그 에너지가 들게 되겠죠. 그래서 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성, 그러니까 나와 남을 괴롭게 하고 또 이제 오래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또 인간관계가 나빠집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옆에는 사람이 결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맨날 뭐 만나면 성질 막 내고 뾰족뾰족하고 이러는데 누가 가겠어요? 막 가시돋친 말만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또 요즘 뭐 사람들이 불면증 같은 것도 많은데 이 불면증이 대체로 보면 생각이 많아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각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 주로 불면증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다 보면 이게 의식이 계속 활성화되어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으면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잠잘 때 악몽을 꾸고 또 깨어날 때도 편안하게 깨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오늘 낮에 막 안 좋은 일 있으면 밤에 잠잘 때 잠 잘 안 오죠. 잠도 안 오고 나중에 깨도 막 잠도 잘 때도 진짜 막 꿈자리도 좀 시끄럽고 또 일어나면은 몸도 개운하지 않고 이게 이제 화의 또 큰 그 뭐고 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화라는 것이 결국 성냄, 적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나 지혜를 닦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비유할 때 물이 있고 밑에 불을 떼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럼 물이 불 끓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흥분되고 그 어지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죠? 삼매는 뭐 말도 당연히 안 생기고 이제 지혜도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의 위험성을 이해하면 화를 버리는데 도움이 된다. 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해로움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실제로 살면서 화를 냈을 때 그게 일으킨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해로움이 일어났고 내가 그 잠도 못 자고 막 그 노심초사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막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이렇게 돌아보고 반조를 해보면 통찰을 해보면 아 진짜 이 화라는 게 백해무익하구나 하는 거를 다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가 위험하면 화가 없는 마음의 유익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 반대입니다. 화는 나와 남을 괴롭게 한다면 화가 없는 마음, 화가 없다는 것은 화가 있는 마음은 적대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에게 적의를 가져요. 근데 화가 없는 마음은 친절하고 우호적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화가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편하니까 남도 편안,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남도 나와 남이 행복해진다는 거고 또 둘째는 아까는 우리가 한 번 잘못으로 오랜 동안 쌓은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이 자애가 많은 사람들 오히려 공덕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항상 우호적으로 남에게 대하면 남들이 나한테 좋게 생각하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보통 화가 많은 사람은 얼굴이 보면은 좀 찌들어 있잖아요. 그죠? 막 얼굴만 봐도 화 많음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또 이렇게 자애가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얼굴만 봐도 편안하고 되게 인자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색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잠도 자애가 화가 없는 사람들은 잠을 잘 때도 편히 자고 악몽을 안 꾸고 또 깨어날 때도 편히 깨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또 이익입니다. 그리고 또 자애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자애는 이제 화가 없는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삼매도 잘 들고 삼매가 잘 닦여지면 또 삼매를 기반으로 지혜도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호흡 수행 하다가도 이제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자해 수행 같은 걸 좀 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또 호흡 수행으로 돌려보면 또 수행이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자해의 그런 이익, 화의 해로움과 자해 이익을 잘 반조함으로써 화를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자업자득의 지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게 그 욕설경이라는 상류대 니까에 보면 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손님이 왔는데 네가 손님한테 밥상을 차려줬다. 근데 그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 사람이 받으면 이 밥은 누구 거냐? 그 사람 겁니다. 근데 안 받으면 누구 거냐? 그건 여전히 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구절이 그런 경전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내가 받으면 밥상 받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화도 내 것이 되는 거죠. 나도 화를 내게 되는데 상대가 화를 냈다 해도 나는 자애로서 대응을 하면은 그거는 상대는 악업을 지었지만 저는 선업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가 화를 냈다고 나도 같이 화를 내면은 상대가 화를 냈다고 악업을 지었다고 나도 같이 악업을 짓는 꼴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굳이 남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같이 낼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짓는 것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화를 내서 그런 이제 악업을 지으면 스스로 그 값은 일어나는 거고 나는 자애로서 대처하면 나한테는 또 선업이 생기는 거고 그거에 대한 좋은 값은 나한테 오는 거고 이런 걸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굳이 내가 같이 화를 내지 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스스로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업자득의 지혜를 이해함으로써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것도 되게 유용한 지혜입니다. 이걸 빨리어로 이제 깜마 사까따냐냐라고 하는데 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자업자득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이제 윤회할 때,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이래 만나는 사람 중에 전생에 나하고 이래 만난 사람 중에 전생에 내 부모, 형제나 자식이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런 경전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상류다니까에 보면은 어머니경, 아버지경, 뭐 형제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생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전생에 부모님이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또는 뭐 친구 아니었던 사람, 친척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평소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는 대부분 전생에 그래도 부모, 형제, 친척 이런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화가 나면 저 사람이 전생에 내 아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화를 내려놓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 좋은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을 잘 암기하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이제 화가 날 때 그 경전 구절을 떠올리면서 또 화를 내려놓는 방법도 있겠죠. 실제 저도 옛날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되게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마지막니까에 보면 토배비유경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흥부놀부에 보면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잡고 이렇게 쓰는 톱 있잖아요. 그 톱으로 내 몸을 이렇게 사지를 자른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앙심을 품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톱의 비유경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보고 나는 그래도 부처님을 워낙 존경하니까 부처님 제자가 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마음을 돌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처님의 그 구절을 이해함으로써 그런 또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화를 낼 대상 자체, 이건 조금 고급지혜인데요. 내가 화를 내는 대상이 결국은 오온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본질은 오온이잖아요. 그죠? 어떤 대상을 만나도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면 그러니까 물질일 테고 또 사람이라면 오온이다 이거죠. 그 오온 자체가 실체도 없고 그러니까 형성된 것이라서 그게 다 변하기 마련이고 실체도 없는데 그럼 실체도 없는 데다 내가 무슨 화를 낼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바라봄으로써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낼 만한 대상 자체가 원래 그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거니까 이게 화낼 만한 그 대상이 아니다. 어차피 실체도 없는데 어디다 화를 낼 것이냐. 내가 나한테 화나게 했던 대상은 이미 변해버렸잖아요. 우리가 계속 무상하니까 존재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또 또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사실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자애의 마음을 평소에 많이 개발함으로써 화를 버릴 수 있고 또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해악들 이 화가 작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게 화도 자라게 되면 화가 커지면 진짜 이게 큰 범죄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자기를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 이런 걸 이해하고 그다음 자업자득의 지혜 또 특히 무상고무아의 지혜 이게 정말 내가 화를 낼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활용해서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화가 일어날 때 이렇게 놓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해태원침으로 다음 그걸로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